오늘 본문의 말씀은 소위 다윗 언약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인데요,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언약은 단순히 말로써 하는 약속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공식적인 관계가 형성되었음을 전제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법적인 구속력이 주어지게 됩니다. 만일 언약을 어겼을 경우에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그처럼 지금 다윗과 공적인 약속을 맺고 계신 것이지요. 이 다윗 언약은 참 우리에게는 중요한 언약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다윗 언약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어떤 관계인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그런 언약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다윗 언약의 원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관계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다윗 언약을 크게 세 가지 내용으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무엇인고 하면 다윗 개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지요. 8절과 9절에서 언급이 되고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다윗의 모든 원수들을 멸하여 주셨는데 9절 하반절에 보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다윗 개인의 영광을 하나님께서 보장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두 번째 내용은 이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평안을 보장하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본문 10절과 11절 상반절에서 언급되고 있는데요, 11절 상반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하니까 외적의 침입이 참 많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사사 시대와 같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뒤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이때 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대대로 평안하게 지켜주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인고 하면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입니다.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 세 번째 약속이 다윗 언약의 핵심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11절 하반절부터 16절에 걸쳐서 언급이 되는데요, 16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다윗의 집과 다윗의 나라가, 다윗의 가문과 다윗의 왕권이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보존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 약속을 하시는 것이지요. 특별히 이처럼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시는 데에는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그런 목적인 것이지요. 곧 다윗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시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이처럼 다윗 언약은 다윗 개인의 영광, 이스라엘의 평안, 무엇보다도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인 것이지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하나는 뭐냐 하면 다윗 언약에 등장하는 이 약속들을 누가 성취하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 언약을 성취하는 주체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것이지요. 다윗 언약에 보면 23개의 동사가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동사의 주어를 보니까 한 분인 것이에요. 동일합니다. 그 주어가 누구인가 하니까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시고,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로부터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다윗의 이름을 위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보장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호하시겠다, 보존하시겠다 약속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직 하나님께서 모든 약속을 성취하시겠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우리가 주목할 점은요, 이 다윗 언약을 주신 배경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배경 가운데에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셨는가라고 하는 것인데, 그 배경을 보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강하게 피력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것이지요.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 다윗이 이런 말이죠. 다윗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에 있도다, 이런 말을 합니다. 다윗 자신은 화려한 왕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초라한 장막에 있다는 것이죠. 그것을 도무지 용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피력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허락하지를 않으십니다. 다윗의 그 마음을 아시지만 하나님이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뒤에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윗에게 가서 전하라고 하나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전하여야 되는 거 하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런 말을 전하라는 것이죠. 무슨 말일까요? 성전을 건축할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곧 이어서 다윗과의 언약, 다윗 언약을 맺으시는 것이죠. 결국 이 두 가지 사실을 종합해 보게 되면 하나의 결론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 결론은 무엇인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결론인 것이지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자신이 왕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잘 알기에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왕으로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자신이 무언가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강렬하게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겠다, 그런 마음을 먹은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분명히 다윗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다윗, 네가 나를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지금까지 다윗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오셨는데 그런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대한 아주 중요한 통찰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이란 어떤 인생인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물론 하나님을 위해서 물질을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몸을 드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결단코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그 하나님의 도구요,
통로일 뿐이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된 근본적인 동의는 복음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다시금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복음의 핵심을 보니까,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인 것이죠. 우리가 흔히 복음을 이렇게 정의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어 죽게 하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룩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여다보면 어느 한 군데에도 우리가 한 것이라고는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것이지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것, 그것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인 것이지요. 복음, 복된 소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복된 소식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복음은 결코 좋은 충고가 아닙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하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면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너희는 이렇게 해라고 하는 그런 충고가 아니라는 것이지요. 복음은 우리가 행해야 되는 무엇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무엇, 그러게 그것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지요. 물론 그런 의문이 우리에게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무언가,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것인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고 아무런 시도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시는 것인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그냥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도 되지 않는가?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지 않겠는가? 그러니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살아도 되지 않겠는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데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기에 하나님이 하시도록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참 잘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은 늘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 곁에 머물러 있고 무엇보다도 늘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의 중심을 내어드렸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고 그 영원한 언약을 성취시켜 주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이 사실을 꼭 명심하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신가? 스스로 존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여호와 하나님은 일을 작정하시고 일을 계획하시고 그 일을 시작하시고 마침내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게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일이 잘 풀리거나 형통할 때에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셨음을 인정하며 오히려 우리는 겸손히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혹은 살면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실패했을 때 결코 낙심하거나 절망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고 확신하며 다시금 일어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살면서 참으로 힘든 난관, 장애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장애물과 난관 앞에서 결코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 그런 거 아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요. 아무리 어려운 난관, 아무리 높은 장애물이라고 할지라도 스스로 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며 담대히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바라보기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한편으로는 겸손하게, 또 다른 한편으로는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더, 다윗 언약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중요한 통찰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니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결단코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끝까지 우리를 꼭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우리를 꼭 붙잡으시되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본문 14절 말씀 보니까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이때 그는 누구를 가리키냐면요, 솔로몬을 지칭하는 말인데요, 하지만 그러나 솔로몬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다윗의 후손 전체를 가리키는 것이죠. 다윗의 후손의 대표격으로 솔로몬을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이런 말씀을 합니다. 만일 다윗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을 동원하셔서는 징계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다윗의 후손으로 하여금 돌이키도록 하기 위함인 것이지요. 교정하고 수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을 동원하여 징계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다윗 가문의 왕권을 영원토록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성취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처럼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붙드시되 당신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우리의 삶 가운데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신다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접할 때가 자주 있습니다. 한 대목만 우리가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요나서에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요나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 강렬한 마음을 우리가 좀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에게 니느웨 성으로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명령을 하시죠. 그런데 요나는 그 하나님의 명령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피해서 다시스로 도망을 치죠. 다시스로 도망을 치기 위해서 다시스를 향하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얼마 가지 못해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결국 바다에 던져지게 되었다가 큰 물고기의 뱃속에 갇히게 됩니다. 요나는 거기서 큰 물고기의 뱃속에서 깊이 회개하고는 다시금 사명의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근데 거기에 보면 요소에 요나를 포기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두어 군데만 좀 소개를 하자면 요나서 1장 4절 말씀해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에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큰 바람을 내리시고 폭풍을 일으키셔서는 다시스로 도망치는 요나의 길목을 딱
가로막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큰 바람을 내리시다 할 때 이 내리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보니까 그런 의미인 것이죠. 무언가를 세게 집어 던지다 이런 의미입니다. 마치 야구 선수가 전력 투구에서 공을 던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도망치는 요나의 길목을 가로막기 위해서 큰 바람을 잡고는 세게 집어 던지고 계시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단어에서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하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결단코 요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셨던 것이죠. 어떻게든 요나를 붙잡으시고 돌이키고자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공을 세게 집어 던지는 것처럼 큰 바람을 세게 집어 던지셔서 도망치는 요나의 길목을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한 구절 더 보면요, 요나서 1장 1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결국 큰 폭풍을 만나서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게 되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는가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미리 큰 물고기를 대기시켜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치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기만을 기다리는 것처럼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놓고 계셨다, 이런 말씀인 것이죠. 그리고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큰 물고기가 요나를 삼킨 것이죠. 마치 이 큰 물고기가 요나에게는 구명보트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이죠. 바다에 던져졌던 요나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가 요나가 바다에 던져지자마자 그를 삼켜서는 그의 생명을 보호하고 계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여기에서도 우리는 요나를 포기하고 싶지 않으시는, 요나를 포기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요나를 붙잡으셔서 돌이키고자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하나님 결단코 저와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고 마침내 우리를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자연계를 뒤집어 놓기까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요나를 붙잡으시고 요나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큰 바람을 집어던지시고 풍랑을 일으키셨던 것처럼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자연계를 뒤집어 놓는 그런 일까지도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때로는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놓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까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어떤 일까지 하시는가 하니까 우리를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처럼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돌이키시기 위해서 아무리 큰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고 할지라도 결코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그 비용을 지불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종종 있습니다. 심지어는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해서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은요,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내가 나 자신에 대해서 실망하고 나를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는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단코 단 한순간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 놓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이 되도록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 사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 기꺼이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겠는데요. 다윗 언약을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이 하십니다 라고는 이 고백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성취하기 위해서 참 무던히도 애를 쓰고 무던히도 힘을 쓸 때도 있지만, 무언가를 손에 넣기 위해서 정말 몸부림칠 때도 있지만, 그러나 결국 지나고 나서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우리 이 시간 인정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믿음으로 온전히 바라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릴 줄 아는 우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하나님 결단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끝까지 우리를 붙잡으시되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서 마침내 주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주님 믿음으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 바라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음을 이 시간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 허락하여 주시되 하나님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 하고 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이 하실 것임을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되, 하나님께 온전히 우리 자신 내어드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되 우리를 빚으시고 다듬으셔서 주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우리를 세우시는 줄로 주님 믿습니다. 마침내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주님 믿습니다. 그 하나님 온전히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붙드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을 일깨우시고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새겨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결국 하나님이 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하실 것임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의 심령에 굳건하게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이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되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우리 자신 온전히 내어드릴 줄 아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되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를 다듬으시고 빚으셔서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 되게 하여 주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그 하나님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 온전히 따라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어떤 인생의 형편에 있을지라도 자만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시되 오히려 겸손하게 확신과 담대함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